오늘은 기독교의 절기로 보자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당시 유대 군중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핍박을 가하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주권과 자유를 당장이라도 가져올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환영과 환호로 시작한 종려주일은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점이 되고 맙니다. 일반 유대 군중들은 분명 힘을 갖고 있음에도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광분한 민심이 예수님을 향해 쏠리고 있음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분노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혹 소요가 일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들 것에 대한 불안함으로 결국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더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목도한 입장에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헛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떠났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할 때 제자들과 함께 소위 말하면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한 덩어리를 드시고 잠시 기도하신 후에 그 빵 한 덩어리에서 작은 조각을 떼어내어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며 이 빵을 먹으라,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포도주를 부은 후 제자들에게 잠시 나눠주시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작은 식사의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4번 이렇게 건배주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 건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건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4번째 건배를 하지 않으시고 29절에 너희들과 4번째 건배는 지금이 아니라 훗날 하자꾸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함께 그날에 마시자고 미루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만찬이, 이 식사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유대 군중들, 예수님의 오심을 질투하고 시기하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할 것에 대해 염려했던 빌라도 총독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여간의 제자들도 그러나 이 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경우 주님을 향한 뜻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사실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으시는 예수님보다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
죽어서 무기력한 예수님보다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소에 해결시키는 메시아적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세례를 미처 받지 못하고 군에 입대해서 세례를 군에서 받았습니다. 이후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 그리고 강도사고시 또 목사 안수 1년의 절차를 밟을 때마다 제게 물어왔던 질문이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군에서 세례를 받았던 터라 군 교회명도 그리고 제게 세례를 주신 분의 성함도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 이후로는 제가 통일화시켰습니다. 나는 필승교회 김충성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인이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후에 성찬을 처음 참여할 때 참 가슴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동성고등학교 해화동에 있는 그 학교를 나왔을 때 그 학교의 카톨릭 우리 학생들이 그 미사를 받을 때 하얀 영성체를 받을 때마다 나도 저놈의 것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성찬을 할 때 저도 사뭇 기대가 컸습니다. 혹여나 이 성찬의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내 몸에 무슨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혹은 하늘로 휴거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졸지에 헤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설렘, 이런 기대감으로 첫 성찬에 또 빵과 포도주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신만의 성찬의 첫 기억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청소년부 또 청년부도 함께 나와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입교와 또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은 그런 거룩한 설레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신비적 일이 일어나거나 갑작스레 우리 몸과 마음에 불이 임하거나 아마 우리가 성찬을 끝내도 여기 계신 분 중 한 분도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9살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이후에 명절날 그리고 이렇게 그 4월, 5월 한식이 있을 때에 묘소를 찾아가는 시간은 참 쓸쓸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럿이 모여오는 대가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40대 초반의 어머니와 어린 누나와 저 달랑 3명이 2시간여 버스를 타고 아버님 묘소를 찾아가 인사드리는 것은 제 어린 마음에 참 쓸쓸한 풍경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쓸쓸했던 것 같습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묘소에 찾아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은 언제나 아버지의 부재를 확인하는 일이요. 이로 인해 우리 가정의 허전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며 어머니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함이 무너진 것은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이제는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 어느 날인가 이제 그만 제사 드리고 우리도 예배 형식으로 우리 추도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사상도 없고 제사 음식도 없이 그저 식탁에 둘러앉아 성경책을 펴놓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사뭇 더 쓸쓸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명절 추도 예배를 한 2~3번 지내고 났을 무렵 추도 예배 중에 갑자기 박장대소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시작하면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제가 부른 찬송가를 고른 찬송가를 어머니가
한 소절 들으시다가 무슨 이렇게 의미 없는 찬송가를 골랐냐 하시면서 다른 찬송가를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노래를 잘 부릅니다. 웃으시는 것은 왜 웃으실까요? 그러다 보니 박치, 음치, 음정들이 다 다르고 박자를 다 놓쳐서 그야말로 추도 예배가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시작하자마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은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를 드리면 저마다 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단단한 결심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명절이면 늘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므로 어쩐지 심각하고 어쩐지 쓸쓸했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박치와 음치를 통해서 작은 웃음을 주심으로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또 다른 소망이 있음을 우리 가정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넉넉한 생명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채워 오셨다는 주님의 발자국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되 이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회한, 쓸쓸함, 눈물, 탄식, 한탄 이런 것으로 얼룩지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에 찢기신 몸으로써 빵을 나눠주시고 흘리실 보혈로써 포도주 잔을 건네주신 것은 이제 나는 쓸쓸하게 죽어간다. 나를 기억해다오. 사랑한다. 이런 외마디 감상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상이 우리 성찬의 한자리를 차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을 단순한 슬픔의 감정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은 전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 왜 죽으셨는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한번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죽지 않으시고서는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놓으시기까지 과연 우리라고 하는 인생이 그토록 절박한가? 이거에 대한 사실은 인식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저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은 쉬고 한탄은 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나 같은 인생이 과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밤중 누군가 급히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여니까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이 말합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그저 뜨뜻하니 좋을 뿐인데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소방관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뜨뜻할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삶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며 얼마나 우리가 야비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사실은 아무것도 한거할 수 없는 누추한 존재라는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 때때로는 실망해도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만큼 나는 그렇게 잘못된 존재라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포박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 자신의 인생을 포박하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을 보고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에 대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러 인생에 대해, 인간에 대해 좋은 모습도 또 많은 위인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시기의 존재이고 우리는 다 질투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늘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며 우리는 남을 비하하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을 조롱하는 일에 다 앞설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흉계를 버리고 우리는 비겁하고 우리는 다 비열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요. 그래서 너는 죽음 외에는 너는 아무 선택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사단은 죽음과 사망과 공포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끊임없이 자극시켜서 너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고로 너는 내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 누구도 자유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사단이 안겨주는 죽음의 포박에 휩쓸려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괴멸시킨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때때로 자신의 민족을 살리고자 스스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죽음은 한 위대한 인간의 죽음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외란을 극복하는 귀한 죽음은 되었을지언정 오랜 후 다시 일어난 한일 합방의 비극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사단이 갖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와 권세를 영원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사단의 무기인 죽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사단의 죽음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무기로 하는 사단 아래 포박되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만 종노릇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죽음을 영원히 무력화함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사단의 죽음이 무력화되었으며 나의 신분은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잔을 받으시고 또 떡을 받으실 때에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성찬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도 나의 죄성과 나의 본성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 나는 동일한 삶을 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학교에 결코 입학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학교에 입학은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입학했다 하여 우리가 치르는 모든 시험을 100점 맞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재 주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학교에서 시험을 보자 하면 언제나 거의 다 낙제를 받고 빵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빵점이니 이 학교에서 퇴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빵점이지만 이제 나를 통해 배워라. 빵점 인생에서 1점씩, 2점씩 올려보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아닌 은혜의 권세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한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옛적으로 돌아보자면 우리가 점수를 못 맞을 때마다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며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라, 너는 멸망받을 존재라 하며 우리를 윽박질러 우리를 더욱 사단의 메인 인생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괜찮다,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 인생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의 삶은 사단과 죄가 우리의 삶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단과 죄의 권세 아래 그가 규정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어 설령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성찬을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뀐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 됐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더욱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의 환호성은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는 사나운 외침으로 변질됐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은즉 오늘 성찬식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은혜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거룩한 삶을 향한 소망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